안녕하세요. 리조이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저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과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오 할렐루야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아멘. 왕의 왕 대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아멘.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를 가도 저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평안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원한 갈망이 더욱더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리조이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음성이 각 가정 안에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또 어제 기도하면서 같이 나눈 것 중에 각 가정이 30일 동안 좀 챌린지 해보자, 도전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좀 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일부터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일주일에 한 3일은 가족 전체가 좀 걷자, 한 3마일이라도 걷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걸으면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 카톡으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하신 것들 그렇게 좀 카톡으로 또 올려주시고 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새벽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연결해서, 몸은 모이지 못하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 또 우리 놓을 것들을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매일 성경도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기도가 그겁니다.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다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또 확진자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진정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길 원하며 주님만 왕 되신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멀리서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 정말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리조이스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역사들,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회복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있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주에 에스겔에서 34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에스겔에서 37장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에스겔 말씀 중에는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마른 뼈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 계속 되고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사실 4월 정도 되면은 4월 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더 기도하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또 집에 이렇게 있는 지가 오래돼서 답답하고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서로를 좀 배려하며 저희가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 좀 백신이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험을 하던 이런 백신들도 뭐 이렇게 잘 안 된다, 효험이 없다, 뭐 실험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난주 저희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자, 그분을 좀 더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전심으로 좀 저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실 믿는다는 거는 믿음 훈련이죠. 우리 주님을 얼만큼 더 신뢰하냐, 우리가 주님을 100% 믿고 따라가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대신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 설교를 좀 하려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좀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이 인터넷 예배 중에, 온라인 예배 중에 제일 그 핫한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는데, 뭐 최근 설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 중에 37장 이 설교를 하시면서 처음에 인용하신 게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그 명언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이 말이 멋집니다. 헬렌 켈러의 이 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멋지고 담대한 말 아닙니까? 에스겔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은 몇 차 포로에 잡혀갔다고요? 2차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뭐 다니엘 같은 그 사람들은 1차 포로에 먼저 붙잡혀갔고,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로 붙잡혀가서 5년이 지난 후에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또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렇게 예배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까? 설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들 기대와 그런 희망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금 절망이었겠습니까? 희망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언제쯤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뭐 아예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이방 땅에서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요, 그 표현을 오늘 11절에서 37장 11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죠? 우리는 망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 됐다고 나옵니다. cut off. 이
cut off, 멸절됐다, 끊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끊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복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였더니 결국엔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된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만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막 말라버렸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그냥 뼈도 아니고 정말 전혀 가능성이, 말라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뼈인데, 에스겔도 지금 대답하기가 지금 곤란한 겁니다. 에스겔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나십니다. 주님께서 나십니다. 지금 잘 받아친 거죠. 에스겔이 사실은 곤란하니까. 지금 에스겔도요, 확신 없는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도 저는 저도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에스겔처럼 답했을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 질문하셨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사실 저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현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볼 때 저희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어질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도 보니까요, 상황이 자꾸 장기화되고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다들 그러실 겁니다. 야, 이거 언제 좀 풀리는 건가? 언제 좀 이게 상황이 좋아지는 건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다들 힘들어 하니까 이거 정말 힘들다, 마음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에스겔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 없고 두려움 많은 에스겔에게, 저희랑 똑같은 거죠. 그런 에스겔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고 싶은 그런 환상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 가망 없던, 아무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어 보이던 마른 뼈들이 막 소리를 내고,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피부가 덮이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고 나서도 거기에 생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망 없던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막 안에서 걸어 잠그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에스겔의 이 말씀, 이 37장에 앞에 36장에도 연결되는 이런 말씀이죠. 36장, 37장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나면은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힘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보고 나서는 우리가 겪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 소망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런 상황들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얻고 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 버틸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 드릴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라, 예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라, 그죠?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사실 쓸데없는 의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멀쩡하다가도 그냥 굉장히 기분 좋다가도 괜히 조금 우울한 생각이나 낙심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 툭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얘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저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속에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가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그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며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태양을 바라보고.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요, 이 지역에 우리 처치 플랜터들, 대부분 이제 미국 목사님들인데, 미국 목사님들이랑 교회 개척에 대한 이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모임 하면서 이제 다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처치 플랜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 싸움을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말씀에 맞춰서 춤추면서 그냥 띵가띵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 기쁨과 하나님 그때 제대로 사실 만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레슬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정말 100%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 튀기는 싸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싸움을 하면서 막 다치기도 하고 막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고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삶도 보니까요, 제가 성격이 좀 느긋하고 이래서 제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100%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싸움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실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5장 36장 25절 26절 말씀 쭉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매일성경 큐티 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나눠주신 우리 분도 계셨는데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그죠?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을, 성령을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실 인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제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막 샘이 솟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리빙 호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그렇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죽음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사실 받는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그런 전적인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유혹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그렇게 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 위해서 한 분 한 분,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또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기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맨 앞에 진리, 기관차가 가고 그 기관차에 연료를 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고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요, 그냥 사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어떤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반응도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Amazing Grace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그죠? 주신 구원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꿔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죠? 우리가 cut off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그냥 우리가 망해야 되는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냥 그렇게 망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37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죠? 그 12절에도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무덤 속에 다 사실은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의 무덤을 열고, 죄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자리, 존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에스겔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렇게 두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고 교통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다. 그때에 비로소,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룬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바꾸셨어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그렇게 살리시고 또 우리를 무덤을 열고 건지셨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 마른 뼈가 강력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 마른 뼈 같은 존재였는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른 뼈, 그 골짜기의 환상은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내 영혼이 마른 뼈처럼 소진된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드러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고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곡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환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또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소생되는, 우리의 영혼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할렐루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 믿음의 싸움들이 있길 원합니다.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들,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체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하며,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들이 회복되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또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